수요 예배 준비 찬송 309장 준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돌아가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너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315장을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들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난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20장 찬송 드린 후에 장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더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마지막 38절 말씀까지를 한음성으로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두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방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이어서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말씀의 내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그 20장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소요가 그치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소요가 그치매. 여기서 말하는 소요란 어떤 내용이냐? 이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에서 일어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을 때,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사는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바울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은 이미 그곳을 떠나 있어서 바울을 따르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그들이 재판하는 연극장으로 끌고 갔지요.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재판을 알렉산더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해야지, 내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다 나가라고 돌려보냄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미 다른 데로 피신하였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재판을 받지 않고 이 소요가 계속 되어진 그때에 그 내용이 이제 이어받아서 오늘 이제 20절, 그래서 소요가 그치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소요가 그쳤을 때, 즉 그래서 결국 바울이 떠나서 없으니까, 그리고 알렉산더가 재판을 안 해주니까 일단락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때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에 가서 그곳에서 석 달 동안을 사역하다가 드로아에로 옮겨오게 되고,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무릅니다.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무르면서 떠나기 한 이틀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밤늦게까지 말씀을 강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그 창가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결국은 졸려 떨어져 죽었을 때 바울이 그를 안고 그가 죽지 않았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가 생명이 있다, 결국은 그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35절의 내용은 길게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 밀레도에 그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 와서 그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별 설교에는 바울 자신이 이 아시아의 전도 사역을 와서 저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비랑하면서 복음 사역했다. 내가 당신들한테 정직하게, 내가 당신들한테 겸손하게 사역했던 것은 당신들이 다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자기의 살아온 삶을 부끄럼 없이 고백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앞으로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별을 하였을 때에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울며 바울을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배웅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에베소에서 밀레도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마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즉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교훈은, 전도자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자로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여정을 보면은요, 평탄치를 않습니다. 마지막 사역을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도 바울 사도는 순교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 사역을 출발할 때부터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바울 사도의 사역의 전반적인 그 과정을 보면은 많은 그런 소용돌이를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복음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합세해서 바울을 어렵게 만들면 바울은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는, 그래서 바울의 전도의 여정을 보면은요, 참 힘든 그런 고통의 고난의 여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도의 여정을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그는 중단하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성만찬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였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의 바울의 전도의 여정은 순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중단도 하지 않았다는, 순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그는 그가 가는 곳마다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도자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전도자는, 즉 예수님의 제자된 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우리의 입을 열 때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이 드러내야 된다. 말로만 예수님이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예수님이 또한 나타나야 된다. 그걸 가르쳐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말씀에 육신하다라고 말. 말씀에 육신하란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받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맺혀지는. 그래서 나를 보고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말과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즉 말씀이 육신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때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예수님 좀 계신 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남에게 가르치기 쉽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전합니다. 그런데 내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모습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로 나타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전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마는, 전도자는 내가 머무르는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하여서 에베소를 비롯하여서 마게도냐를 비롯해서 데살로니가 온 지역, 아시아 온 지역, 유럽의 그 문턱 앞에까지 온 지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바울 사도는 그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서 보니까, 아덴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우상을 아주 섬기기를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갔더니 심지어는 우상들을, 그 신 이름들을 막 다 새겨서 놔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그 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 그렇게 써붙여 놓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자기들 나름대로 신 이름을 막 다 붙인 거예요. 온통 신 이름을 다 써붙여 놓고 나중에는 이 신은 알지 못하는 신이다 라고까지 해서 그걸 써붙여 놨을 때 바울 사도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 여러분들은 대단히 종교심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종교심이 강하면은 신 이름을 다 찾아 붙이다가 알지 못하는 신, 이게 못 찾는 신인데도 그래도 그 신이 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알지 못한 신까지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놨으니,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내가 오늘 머무르는 이 장소에서 합당한 상황으로, 내일은 저 장소에 있으면 그 장소에 합당하는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린이를 만났으면 어린이에게 합당한 위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노인을 만났으면 노인에게 합당한 위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젊은 청년들에게 만나서 젊은 청년들에게 합당한 복음을 증거하고, 중년들을 만났으면 중년에게 합당한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접근하면서 그들을 대처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승리했으니까 내일 저기 가서도 승리하리라고 들뜬 마음으로 해서도 안 되고, 오늘 여기서 실패했으니까 내일 저기 가서도 실패하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기소침하고 실망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나에게는 새로운 날이고 이 현장이 오늘 내게 준 전도의 장소다고 하는 것, 오늘의 생각을 해야지 어제 것을 가지고 오늘로 오지도 말고 오늘 것을 가지고 내일로 가려고 하지 말아라. 오늘 이 상황에서 내가 충실해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전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물론 어제와 오늘과 내일로 이어지지만은 가장 중요한 시점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존재한 자체가 지금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게 오늘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쩌면 영원히 안 올지도 모릅니다. 나한테는. 항상 나한테는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 오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언제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장소,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오늘 나의 전도 지역이다, 선교 지역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여건 속에서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계획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일정 속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다고 내 마음대로 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계획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누구 일은,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다른 내 일은 내가 계획해야 됩니다. 사업도 내가 계획해야 되고 공부한 학생도 내가 계획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일인 전도의 사역은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맞춰야 되느냐? 내 계획이 여기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상황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하나님, 내가 있는 가정에서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성령의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상황에 맞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대로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증거한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내 앞에다 당장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서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은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잡초가 의해서 그 사람이 복음의 씨앗이 그대의 싹을 트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잡초 제거하는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물 주고 잡초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자라게 하는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일은 뭐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씨앗이 땅에 내려서 싹을 터 올라오면은 하나님이 그 열매를 잘 맺게 하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고를 하는데 물도 줘야 되고 잡초도 제거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은 햇빛을 주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전도자는 내가 뭘 이루었다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는 뭐 한 것에 불과하냐? 하나님의 그 일터에서 내가 조그마한 수고를 하나님의 일에 협력한 것뿐이다. 절대 내가 한 게 아니고 원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일에 내가 협력자다. 도구로 쓰임받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전도 여정을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교훈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오늘 과정에도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유두고라는 사람이 그냥 졸려서 3층 창가에서 떨어져서 가보니까 죽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이건 완전히. 죽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가 분명히 딱 보니까 생명이 하나님이 다시 주심을 확신하고 죽은 유두고한테 사람들 앞에 말하면, 이가 죽지 않았다, 얘에게 생명이 있다. 그랬더니 결국은 유두고가 살아났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두고가 살아남으로인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그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그 복음의 사역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에는 심지어는 풍랑으로 인해서 잠시 머물러 있는 섬에 갔을 때 독사에 물려서 이제 저는 저주받았다고 사람들이 막 그 동네 사람은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신으로부터 저주받았으니까 독사에 물렸다. 그럴 때 결국 바울 사도가 물려있는 독사를 그 불덩이에 탁 털어 던져버리고 살았어. 아무런 이상 없으니까 나중에 또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저주받아서 좀 독사에 물렸다 했는데 멀쩡하게 사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신이다. 그때 바울은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를 살리신 주가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독사에 물리면 살아날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독사에 물리면 정통을 물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살리고 죽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 혼자 하면 쓰러집니다. 내가 그거 하려고 하면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누구한테 도움 구하면 되냐?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주권을 그분한테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증거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즉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겸손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자기의 지나온 삶을 쭉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준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느냐? 다 보고 겪어봤지 않느냐?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당신들한테 피해를 끼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가 앞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히며 살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선하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기도해서 내가 이 죄악된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오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오나 주님은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런 거로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고 성결한 삶을 통하여서 선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일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면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저희들과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저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육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함에 붙잡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구역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426장 찬송을 드립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요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역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해 주셔서 이 구역 예물의 선교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에 가정에 생업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은혜교회도 재정적인 어려움 없게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도 재정적인 어려움 없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모든 이런 국가의 재정이 어렵지 않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묵묵히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라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